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읽고요. 그 뒤에 19절에서 23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9절에서 23절 말씀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사사기. 자,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사인가요? 삼손. 네, 아주 중요한 사사 중에 한 명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장 1절에 누구인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앞에 나왔던 여호수아서는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1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서는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네? 누굴까요? 네, 모세. 그래서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책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사사기. 그래서 둘 다 1장 1절을 보면 비슷한데 한 사람의 부재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앞으로 다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탁월한 리더가 있을 때는 든든히 섰던 사람들인데, 그 믿었던 탁월했던 사람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흔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모세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광야의 여정을 막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로 갈까 좌로 갈까 막 고민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에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걸출한 리더가 사라지자 이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혼란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1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나 또 신뢰할 만한 어른들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요,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에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상황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환경을 신뢰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시대의 조류 앞에 흔들려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도 그렇고 사사기 1장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갈 바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참된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 사람을 신뢰하거나 환경을 신뢰하거나 내가 믿어왔던 것들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반석 위에서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모세가 함께 할 때도 모세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재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부재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렸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마음을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족속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누구를 통해서 했냐?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보면 23장, 2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고별 설교 또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당부 한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땅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비전과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당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는 다 지나가 버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앞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고 광야의 그 여정과 홍해와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 경험했던 세대였는데 두 세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난감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갔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이어갔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네, 우리 권사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이 땅을 정복해 가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이잖아요. 그 온니엘이 바로 그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조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의 사명들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점령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도시가 있었어요. 두 개의 도시. 어떤 도시를 점령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했던 도시 두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와 어디죠? 자, 우리 대훈아 어디지? 두 군데. 방금 읽었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어디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점령했대요. 왜 이 두 도시를 점령했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이었고요. 헤브론은 정치적인 수도였어요. 이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올 때 보면은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만큼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해서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되도록 이 땅을 정복해 가겠습니다 하고는 영적인 중심지를 회복하고 행정적인 정치적인 곳을 점령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대훈이가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데 맞아요.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파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걸 선택해요.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걸까요? 안 지키는 걸까요? 안 지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진행해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문화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그 땅에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그 약속의 두 가지를 다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려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했던 그 믿음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도 섬기면 어때?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했던 비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함께 사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나안 사람 중에 또 하나의 족속인 것처럼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 말씀의 내용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이런 사사시대를 보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2장 1, 2, 3절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장 1, 2,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옆구리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너무 답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시절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것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함께했던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꾸 찔러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왜 그런가를 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가시가 그들의 옆구리를 탁 찔러가지고 아차,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들 안에 그대로 두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복임이라고 불렀대요. 복임이란 뜻은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대성통곡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눈물 흘린 게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우리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을 하는 그런 역사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우리 PBS 했을 때 이제 나레이션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사건에 쭉 들어가다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 주는 구절.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어봤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함께했던 장로님들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셨던 것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떻게 되죠? 모세가 죽고 나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전혀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 버렸다. 어쩌면 이 설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사사시대가 동일하게 경험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들을 향하여서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살려가고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당부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도 모르며 살게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받았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의 이 자리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으로서 나에게 주신, 내가 점령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지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우리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다른 세대는 내버려 두면요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너희에게 남겨두어서 너희에게 가시가 되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편한 길을 선택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겠다.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이 언약을 나는 절대 어기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자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믿었던 신뢰했던 리더십들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신뢰하고 환경을 신뢰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